할렐루야, 아멘. 오늘 2020년 마지막 송년 예배입니다. 2020년을 시작하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참 아쉬운 것도 많지요. 참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됐나 걱정스러운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 예배할 수 있는 것, 먼저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죠. 또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예배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가정 주시고, 또 부모, 형제, 자녀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신앙은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불안과 염려, 두려움과 근심, 안 되는 것만 보고 한숨 쉬는 거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걸 생각할 때는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잡아보았어요. 지난 1년간 살아온 것 돌아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상황이 바뀌고 뜻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건강하게 코로나19 하나 감염되지 않고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사람은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은혜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기고만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가정이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 참 내세울 수 있는 이 엘리트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이 특권 의식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 기고만장하던, 그 교만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사람도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는 만삭되어서 나오지 못한 그런 존재 같은 그런 참 부족한 존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말씀 후에 한 5년이 지나서 에베소서에 가서는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같은 나에게, 자기를 가리켜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한 5년쯤 더 지나가서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갈수록 신앙의 깊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원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 강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름이라고 하는 뜻은 약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사울은 굉장히 강해진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아주 여러 가지로 강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만난 다음부터 참 주 안에서 겸손해지고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나이를 먹게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시편 37편은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다윗이 나이 먹어서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 되돌아보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던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어서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살아왔던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 다윗 나의 미래를 열어줘서 그 앞이 심히 창대케 되고 또 왕으로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참 나이 먹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도다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저는 송년주일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첫째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대로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2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다, 내 인생의 주권자는 나다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은 아직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아직도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깊이 만나면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내 걸음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길을 주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이루는 것 같지만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16장 말씀 보면 사람의 마음에 경영이 있어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경영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마음에 경영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또 9절의 말씀 가서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여러분 믿습니까?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아멘으로 믿는 우리에게 주께서 늘 함께 하셔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지요.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88년의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88년 인생을 살아간 삶을 이렇게 쭉 뒤돌아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간섭이었어요. 이것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설 수 없었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그가 어렸을 때에 집에 불이 났어요. 2층 집이었는데 불이 났는데 요한 웨슬레 형제가 모두 몇이냐면 19이에요. 19. 근데 이 어머니가 불 났을 때 19을 하나하나 다 내립니다. 다 끌어내리고 막내까지 끌어내려서 난 다음에 그냥 이 불이 난 그 2층에 폭삭 주저앉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도 살았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구나. 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주권이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 어찌 됐을까? 이 어렸을 때부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가서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서 복음을 외칠 때에 수많은 사람이 반대하면서 때로는 막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사람을 볼 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를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어요. 확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불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 복음 가운데서도 사탄의 그냥 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외치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되어서 영국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복음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주권적인 역사, 그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돼요. 2020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참 힘들었잖아요.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는 알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욥처럼 어려웠겠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물질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진 거예요. 그래도 그는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거나 향하여 범죄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중에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이제 욥기 42장에 맞춰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아름답게 마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0년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앞날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간섭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주는 걸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옳다. 주님 인정하시고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직장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의 미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새 번역에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느냐면 어쩌다 비틀거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쩌다 비틀거릴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면서 생각지도 않은 일로 인하여서 비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비틀거리나?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받고 비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비틀거릴 때가 있어요. 물질의 시험 때문에 비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로 비틀거릴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비틀거리고 가정에서도 비틀거리고 때로는 직장에서도 비틀거릴 때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리 어려움을 주나 하는 일이 생길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비틀거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오늘 송년 예배까지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중간중간에 자꾸 비틀어지냐?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제 에덴 동산을 허락하셔서 그에게 다 주셨습니다. 너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 따먹지 마라 얘기를 해줬어요.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그것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냥 이 사단의 이 뱀의 꼬임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자꾸 사단에 매여서 죄에 매여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방향 보고 자꾸 신앙이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 녀석 똑바로 못하냐고 그냥 혼내고 내쳐버림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주시고 또 주님은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넘어져요. 흔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넘어지고 흔들려요.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넘어지고 가룟 유다도 넘어지고 다 넘어져요. 그러나 넘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셔요. 성령 받게 하셔요. 그래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어려운 일 당했다고 이제 모든 것이 주저앉는다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다시 일어서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존경하는 이 고 한경직 목사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북한에서 목회할 때에 이 교회가 좀 어려웠어요. 목회하면서 한 번씩 드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나 목회 힘들다. 이제 목회 사표 낼까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이 의심이나 염려나 불안과 이런 생각, 그래서 나 이제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아마 목회자들에게는 한 번씩 다 있을 거예요. 근데 한몽경지 목사님도 교회가 어려울 때에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잠시 이제 꿈 같은 걸 꾸신 거예요. 돌아보니까 환상이죠. 어느 길을 가는데 아주 험한 길을 자기가 걸어가는 이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험한 길을 가다가 이제 길이 험하고 그러니까 이제 잘못 짚어가지고 딱 넘어지려고 하는데 어디서 그냥 큰 손이 나타나서 자기를 딱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로 서서 한참 걷는데 또 이번에 이쪽으로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또 큰 손이 나타나서 그를 딱 붙잡아주는 거예요. 또 한참 갔는데 앞에 수렁이 있어서 푹 빠지려고 하는데 또 거기서 딱 큰 손이 나와서 붙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지지도 않고 자빠지지 않도록 다 붙잡아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환상인 거예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 손이 주님의 손인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해서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그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내가 힘들다고 내가 안 된다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때마다 나의 목회를 내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목회에 나갈 때에 성공적인, 그래서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목회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누구나 다 잘 알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 주님의 손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0년 참 어려운 일 많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을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지켜주셔서 참 다 100%는 다 못했지만 그래도 4대 비전은 다 하나씩 다 이루게 되고 우리의 꿈들을 펼쳐가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려운 중에도 어려운 교회를 돕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캄보디아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이웃을 돕고 사람을 세우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인 거예요. 2020년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2021년 어떤 상황이 여러분 앞에 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25절 26절 말씀,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에게 종일토록 은혜 주시고 또 꾸어주고 그의 자손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만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문을, 우리의 자식들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욥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가정과 미래를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또 특별히 요셉도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을 종일토록 은혜 베푸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이 놀라운 위대한 일들이 오늘 여러분 가정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세요. 2020년은 어려운 중에도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2021년도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믿음대로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내 평생 살아온 길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는 그런 은총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